가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저는 항상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뭐 다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영상 뒤에 있는 뒤에서 정찬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모양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곳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하늘을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알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계속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고백으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끌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할 거예요. 자, 계속 반주해 주세요. 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신앙 고백. 우리 찬양팀은 제가 기도를 할 때 이제 들어가면 돼요. 설명을 잘 해주는 친절한 전도사님이에요.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전도사님. 네, 여러분도 친절한 여러분들이시죠? 네, 예수님 안에서 친절한 행복한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영재 학생이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어 각자 학교에 나가고 세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합니다. 집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 들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주일날은 성경 들고 꼭 와서 같이 성경을 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경 없는 친구들이 앞으로 많아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성경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사도신경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오고 주기도문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화면을 보고 전사님이 그런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많이 가져오고 잘 외우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41장 46절 한 절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바이블. 자, 더 바이블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제가 더 바이블 하면 우리 밑에 글씨를 우리 친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바이블. 보상받은 요셉. 보상받은 요셉. 자,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17세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채색 옷을 아버지가 선물해줘서 입혀를 주고 형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전문용어로 작업복을 입었죠. 작업복. 혹시 작업복 입어본 친구 있어요? 저기 지금 방송실에 가면 최도학 청년이라고 있어요. 전생님 연락을 가끔씩 이제 일이 있어서 하게 되면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저요 소에 염을 주고 있어요. 야, 뭐 입고 해요? 작업복 입고 하죠. 이 야곱 아버지 야곱의 다른 형들은 다른 아들들은 뭘 했어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양을 치고 그리고 이런 염소를 치는 그런 일을 하는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자,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형들은 열심히 고생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채색 옷을 입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아들을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동생이 왔을 때 계획을 짰어요. 죽이자. 첫 번째 계획 죽이자였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죠. 이집트 상인에게 팔았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 이 옷이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진짜 무서운 그런 공포 영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었죠.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됐죠? 이제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 자,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했었죠? 가정 총무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유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요셉 일로 오지 않겠어? 나랑 차 한잔 마시자. 이러면서 요셉을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 요셉은 아주 남자다운 그런 막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힘이 센 사람 무섭거든요. 막 다가가기 힘들고 요셉은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진짜 남자다운 모습이에요. 아빠가 집에서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귀하게 키운 정말 옷을 정말 비싼 옷을 입혀서 키운 그런 아들. 자,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죄의 유혹, 그 여자가 함께 동침하자고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는 일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요셉은 죄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고발하고 요셉이 나중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할까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감옥에 온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참 신기하죠. 죄수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죄수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목마르시겠어요? 물도 좀 드리고 또 여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도 안내해주고 네, 그런 일을 요셉이 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힘이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이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세면 막 벽돌 날르고 막 삽들고 가지고 삽질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면서 빗자루질하고 씩씩씩씩씩씩 빗자루질하고 그랬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뭘 했다? 관리하는 일을 했다. 왜 그러냐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또 감옥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그 죄수가 오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자 따라서 할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을 굽는 관원장은 떡을 진짜 맛있게 만들어서 고기 같은 거 구워가지고 왕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왕이 술을 먹기 전에 술을 검사하는 사람. 먼저 먹어보고 아 이상이 없구나, 독이 들지 않았구나, 검사를 하고 왕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요셉이 이 고민하는 두 사람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요셉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근심의 눈빛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찾아가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이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만나게 되면 물어봐. 왜 이렇게 오늘 인상 쓰고 있어? 뭔 일 있어? 친구들하고 싸웠어? 아니 부모님한테 혼났어? 애들이 평소에 괜찮은데, 그죠? 여러분이 평소에 괜찮아요. 지금 멀쩡해. 좀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상하게 전사님을 보고 있는데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지금 교회에 오기 전에 뭔 일이 있었거나 일주일 동안 무슨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힘든 마음이 드는 거야. 아침에 막 엄마한테 혼나서 나온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구례중학교를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데 교회를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전사님 찾아가면 애들한테 뭐라고 해? 교회 안 갔어? 뭐라고 해? 부모님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자녀들을 보내줘요. 막 부모님한테 혼나고 막 옷 입혀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옷 입혀가지고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있죠. 중고등부도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쩔 때는 좋아서 올 수도 있지만 어쩔 때 힘들어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심 어린 눈빛이 보이겠죠. 스트레스 받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딱 눈빛을 보면 아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뭔가 힘든 게 있구나.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이 두 명의 죄수를 보면서 저 두 사람 평소에는 뭐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상하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뭔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한숨만 쉬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꿈을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뭐가 됐어요? 첫 번째 팔려갔다. 두 번째는 보디발 장군, 그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다. 그래서 꿈을 꿨겠죠. 야, 내가 드디어 가정 총무가 됐어. 야,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이 여자하고 이 장군하고 빼고 나머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꿈이 바로 이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요셉은 진짜 아버지에게 친애를 받았던 아주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완전 땅끝까지 떨어졌어요. 진짜 땅끝까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됐구나.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땅끝까지 슉 떨어지잖아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지금 너무 행복해. 어느 날 막 불행이 찾아와요. 근데 또 좋아졌어. 또 힘들어져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있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요셉은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자, 첫 번째,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겁니다. 아쉽게도 당신 사형을 당할 겁니다.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신 복직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누명을 써서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 저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요셉은 평생 내가 이 감옥 안에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감옥도 편했겠죠. 왜냐하면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잖아요.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믿었던 것 같아요.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복직되면 저를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두 사람 다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지냈어요. 요셉은 요셉은 다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감옥에 있게 되었던 이야기까지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흥할 때인가요? 아니면 쇠할 때인가요? 자, 요셉이 흥했을 때가 있고 쇠했을 때가 있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주 쇠할 때인가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흥하고 있다 또는 나는 쇠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혜롭게 인내하나요?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나는 이렇게 지혜롭게 인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인내합니다. 힘들 때 그냥 누구나 힘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극복하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기 두 명 중에 한 명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극복해요, 주원이는? 네, 우리 그동안 회장이 많이 그동안 했었기 때문에 부회장 성현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이는 어떻게 어려운 일 닥칠 때 극복하나요? 그냥 받아들인다. 와, 우리 친구에게 청자다방 쿠폰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체크를 해놨다가 그 다음 주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잠깐 영상을 봤었는데, 자, 여러분이 그때 볼 때하고 또 지금 볼 때하고 영상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영상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우리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You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but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what I though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자, 마지막 가사가 뭐였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답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자,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주님, 저는 주님 저는 당신의 답을 당신의 답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주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지혜로우시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그 17세 소년 요셉은 아버지에게 정말 인정받고 정말 요셉은 거의 왕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근데 요셉의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요셉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종이지만 가정 총무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의도치 않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뿌리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종이었어요. 희망이 있었죠. 그래도 좋은 집에 가면 좋은 환경에 갈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번에는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각자가 다르게
아름답게. 여러분 모두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정말 행복한 모습, 여러분의 밝은 모습, 여러분의 웃는 모습은 너무나도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드신 모습이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은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계산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으로는 다 알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잘 안 됐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언제 요셉이 잘 될지는 요셉은 몰랐어요. 요셉이 다시 한번 그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다시 잘 될지 어떻게 될지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요셉은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나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나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가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가출하면 안 돼요. 또 교회 안 오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머물러 있는 삶에서 더 여러분이 더 발전되고 더 멋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죄수옷을 벗게 되었어요. 요셉은 놀랍게도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감옥 안에 있었어요. 요셉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지? 왜 애굽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요셉은 궁금했을 거예요. 나 그냥 여기서 죽는 건가?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 물론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길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이 생각보다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기다렸어요. 근데 요셉이 2년 6개월의 시간을 기다린 뒤에 어떠한 일이냐? 바로 왕이 애굽에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뭔지를 몰라요. 꿈쟁이들을 부릅니다. 점술가들을 불러요. 마술사들을 불러요. 내 꿈을 좀 해석해봐.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사람. 그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애굽 왕이 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 꿈을 해석해줘서 실제로 제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왕은 요셉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줍니다. 바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7년의 풍년, 엄청난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 왕이시여, 애굽 땅이 강대국이 되고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하는 일마다 정말 7년 동안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될 거예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줬어요. 자, 두 번째,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무엇이 온다고요? 대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 땅이 말라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대흉년이 온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먹고 가난해질 거예요. 배가 막 고파서 고플 정도로 가난해질 거예요. 요셉은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풍년이 있을 거예요. 7년 동안 완전 잘 될 거예요. 완전 부자가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다고요? 완전 밑바닥으로 가난해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7년 동안 뭐 해야 돼요? 7년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나라가 잘 될 때, 애굽 왕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정말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을 때 7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더
강대국으로 세울지, 이 나라가 7년 뒤에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7년을 견뎌낼지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셉,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세요.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주세요. 7년의 풍년 동안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주세요.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주세요. 이 나라를 경영해주세요.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요셉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 죄수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됐어요. 세마포 옷. 왕이 입는 옷. 이 옷을 요셉이 입게 됐어요. 요셉은 이 애굽 나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요셉이 그렇게 이제 정말 멋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자리만 앉아 있는 거고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다? 바로 요셉이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총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위대한 박사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써주실 거예요. 이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거예요. 요셉은 뭐가 될지 몰랐어요. 총리가 될지 뭐가 될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의 집만 돌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었다? 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달러가 떨어지면 세계의 모든 경제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애굽 땅에 당시에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요셉은 단순히 애굽 나라만을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사명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총리 요셉을 세우셨어요.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애굽의 국정 운영권. 애굽 모든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운영권을 요셉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식 이름을 주었어요. 자, 이 애굽식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목소리가 안 들려요. 사브낫 바네아. 따라서 합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여러분도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겐 또 아내를 주었어요. 아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 도시를 다스리고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는 사람? 몇 살? 자,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 30살 정답. 우리 친구에게도 청자답 쿠폰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주세요. 친구 이름이 심성빈 친구. 네, 이렇게 작게 대답을 해도 저는 사람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바로 이 요셉이 30세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여러분 30세가 되기 이전에는요 어떤 정치적인 직책을 맡을 수가 없었대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빨리 기억을 해가지고 요셉이 세워졌으면요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국정 운영권을 가질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바로왕이 꿈을 꿨던 시기가 언제예요? 요셉이 30세 됐을 때.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죠? 꿈을 꾸기 이전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요셉은 그냥 집에 돌아가는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왜 해야지? 왜 해야지? 여러분 전사님을 찾아오세요. 왜 해야지 하고 전사님 찾아오세요. 전사님 그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또 선생님들이 답을 알려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요셉처럼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그때와 기한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다 다른 모습으로 세워주시겠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나의 꿈은 뭘까? 나의 비전은 뭘까? 전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전사님 10대 때 기도해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10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대에 제가 꿈을 많이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전사님의 꿈은 전사님이 18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 신앙을 갖게 되었고 새벽 예배를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전사님의 꿈은 청소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꿈이었어요. 전사님.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 10대 시절에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전사님이 20대 때, 자 10대에 하나님 꿈을 꾸고 20대 때 전사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20대에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20대에 제가 대학교 가서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30대에 하나님 30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단순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몰라요. 전사님 30대에 뭐 할지 몰라요. 20대에 뭘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대에 꿈을 꾸게 해주세요. 20대 때 준비하게 해주세요. 30대 때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캠프에 갔더니 청소년 캠프 갔더니 말씀을 전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더라고요.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 영향력을 받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선교사님이 콜링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전사님이 따라서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전사님은 목이 쉴 정도로 했어요. 진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막 했어요. 장로님들이 아마 지금 전사님 그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 다녔던 교회는 가끔 당회에서 전사님의 이름이 나온대요. 거론이 된대요. 전사님 막 새벽 예배 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대 이 꿈을 하나님 20대 때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분이세요. 20대 때 전사님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전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냥 막 공부만 했거든요. 놀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했어요. 무식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준비하게 해주세요. 남는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냥 그런 시간들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전사님 31살에 군대를 갔잖아요. 가장 인생에서 전사님 또 하나의 밑바닥이 바로 군대 가니까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전사님 나이도 중요하잖아요. 군대 가니까 전사님의 아내도 없어요. 전사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사님 뭐예요? 그냥 군인 중에 한 명. 그것도 간부도 아니고 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전사님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막 몸도 안 좋고 막 전사님 막 건강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공부하면서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전사님이 군대 입대하기 전주까지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 군대를 갔거든요. 쉬지도 않고 그렇게 군대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정말 힘든 이 한계의 벽에서 하나님 이것을 뚫고 지나가도록 하나님 브레이크 스루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기도에 대한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신앙서적이. 그때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세요. 전사님이 그 전에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보호장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는 그 보호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보호장치를 제가 뚫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전사님은 무식하게도 하나님 저 강원도로 군대 가게 해주세요. 군대 가서 고생 좀 해야죠. 힘들게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 있는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라는 걸 갔어요. 지금도 군대를 간다는 친구들 있으면 전사님 얘기해요. 힘든 대로 가라. 힘든 대로 가야 돼. 고생 좀 해봐야지. 이때 고생 안 하면 언제 해보겠어요. 저는 진짜 고생했거든요. 거기 가면요 영하 40도까지도 떨어져요. 막 산 중턱까지 막 30kg짜리 가방 메고 막 올라가요. 전사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또 꿈을 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제대해가지고 하나님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사님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내가 가졌던 첫 마음, 정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나고 싶은 마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전주에서 20개의 소그룹을 운영을 했었어요. 20개 소그룹. 전사님이 토요일만 6개, 7개를 다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50명의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바꾸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바꿔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막 바꿔주는 게 아니라 도구로서 우리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에게 꿈과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30대 때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전사님의 꿈, 또 하나의 꿈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전사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전사님 이 기도를 계속 진짜 주문처럼 했었어요. 하나님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전사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전사님 용돈 달라고 했어요. 용돈 집에서 용돈 주라고. 용돈을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나 이것을 청소년들을 위해 쓰겠다. 딱 그 30만 원을 다 썼어요. 몰라 그 이상 썼는지 그 적게 썼는지 모르지만 계속 청소년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면서 계속 썼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자 전사님 용돈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애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도 없어요. 용돈도 사라지고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전사님의 마음에 이것은 무엇일까? 전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2021년도에 중고등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전사님 이 마음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구례가 전주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례가 굉장히 전사님 봤을 때 엄청 민감해요.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좀 더 전주보다 더 민감해요. 전주는 막 다녀요. 여기저기 다녀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터지면 구례는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전주보다. 전주는 얼마 전에 효자동 50명 넘게 터졌어요. 송천동 50명 넘게. 저번에는 막 몇십 명씩 터졌어요. 이렇게 한번 탁 터지면 그 주변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구례는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크게 터져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학생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내와 기다림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 따라서 합니다. 심부름사의 목숨명. 심부름 받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심부름 받는 목숨. 사명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어제 만난 친구 한 명은 어떤 친구였냐면 숙제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숙제. 학원에 숙제를 안 해가고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가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해결책이 뭐겠냐. 해결책이 뭐. 그중에 해결책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숙제를 계속 안 해서 선생님한테 혼난다. 혼나면 왜 혼나? 혼나면 할 것 같아요. 그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을까요? 오랜 시간을 그 숙제 앞에서 있는다. 그것이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의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각자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 해결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건 전도사님의 경험인 거죠. 선생님의 경험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의 경험. 그것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당장의 상황, 내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뭐 했어요?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신다.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일은 극복이 얼마든지 돼요.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느끼는 게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전사님이 막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례중학교 중고등부에도 전도사님이 해서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해서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해서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되는 일들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전사님이 첫 번째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켜져 있어서 조금 연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자,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3년을 인내하며 기다린 요셉. 두 번째, 성실하게 14년을 살아온 요셉. 세 번째, 인내와 기다림의 사람 요셉. 첫 번째는 13년을 인내하며 기다린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13년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요셉은 야, 나 이제 자살해야겠다. 그만 살아야지. 나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면 살아야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14년을 살았어요. 14년을 어디서 살았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에 14년을 요셉이 살게 되었어요. 요셉이 14년을 성실하게 그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이끌고 경영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내와 기다림의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내와 기다림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나 지금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막 선생님이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엄마가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아빠가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친구들이 뭐 이렇게 시키는 거 부탁하는 것도 막 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막 여기저기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될까요? 요셉처럼 정말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 학원, 여러분의 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마치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리더가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줄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을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공동체의 리더가 돼서 요셉처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요셉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정말 힘들었지만 기다리면서 인내했구나. 나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지. 고백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구례중학교의 중고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해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13년을 기다렸고 또 14년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요셉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속에 정말 빛이 비춰지는 정말 축복의 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 친구들을 도와서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헌금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작은 도시락을 아이가 드렸을 때 5,000명,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듯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드린 이 헌금이 기적의 헌금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요셉과 같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친구들을 리더로 쓰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